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죠.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회심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도 새로운 이 물줄기로 이렇게 확산되는, 이방인으로 확산되는 그 물꼬를 턴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3번이나 자세하게 이 사도행전이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받은 그 공동체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울의 회심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3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아무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복음의 대적자라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엎드려 떨어지게 하시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니,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한 것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말이 펄떡펄떡 뛰는 모습, 때로는 우리가 투 경기 같은 거 할 때 이 성난 황소가 씩씩거리면서 코에 이 김을 뿌리면서 막 달리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펄쩍펄쩍 뛰는 그런 성난 황소 같은,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이 살기가 있으면 눈빛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려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미쳐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희생당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이 많은 박해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감옥에도 가두고 채찍질도 때리기도 하고 그런 위협도 있었지만, 지금 이 사울과 사울이 주동하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처럼 이런 대대적인 박해는 아직 없었죠. 이것은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박해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 박해가 시작된, 스데반을 죽이고 박해가 시작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겉옷을 다 사울 앞에 놓았다 한 것은 사울이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마도 독일 비밀 경찰들이 나치 정부 시절에 유대인들, 숨어있는 유대인들 샅샅이 조사하고 찾아서 끌어내서 그들을 공동 수용소로 이끌어가는 뭐 그런 비슷한 모습. 아마 이 사울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젊은 율법학자들 신학적인 뒷받침도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이 나사렛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이 무리들은 우리 민족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 유대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더 빨리 해방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들은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을 선동했겠죠. 토벌단을 만들어서 지금은 다메섹까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갑니다. 가장 큰 복음의 대적자, 원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살기, 분노가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사람, 등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넘어뜨립니다. 낙다운 해버리는 거죠. 3절 4절이죠.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빛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그 빛이 비추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땅에 엎드러져 한 방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대적자, 교회의 대적자, 위협과 살기, 분노가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니는 이 복음의 원수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요즘 권투 경기나 요즘 또 MMA 파이터 경주 이런 거 경기 많습니다. 제대로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비틀비틀거리면서 완전히 KO되는,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도 이 바울의 이 회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이런 대적자라도 예수님은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다.
무슨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런 박해가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이 로마, 그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곧 당하게 될 무시무시한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더 강하시다. 그냥 싸워서 어렵게 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기실 수 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위로의 말씀,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이 세상에 악한 영들도 있고요. 세상에 핍박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질병도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겠지만 가장 큰 대적은 죽음이죠. 사망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의 얽매인,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인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운명이지만 담대하라.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동일시 여기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대적을 넘어뜨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앞에서 좀 쫄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분께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세상을 이겼고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은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7절.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 가지 박해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 육체도 연약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도 죽음도 어떤 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 그렇게 얘기하죠. 넉넉하게 이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 안에서 더욱더 최후 승리 얻을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교훈은, 이런 죄인, 이런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늘 고백하는 것이 자기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The least,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살기 등등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잔멸하려고 하는 그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링리더를,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런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었죠. 청교도 목사님인데 원래 그가 노예상이었죠. 노예상이었는데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작곡한 유명한 찬송가,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찬송가가 Amazing Grace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근데 이 찬송가 보면요, 작사는 존 뉴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작곡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는데 traditional melody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곡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레인지먼트는 19세기 말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제 약간 편곡해서 우리 지금 찬송가에 넣어놨는데 원래 오리지널 이 곡을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뉴턴이 이거 노예 상인으로 이렇게 자기가 일하다가 흑인 노예들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수개월 동안 그 참혹한 그 배를 보면, 노예상 배를 보면 진짜 잔혹하죠. 이 층층이 한 사람이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의 층층이 해놓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워놓고, 그것도 똑바로 이렇게 누운 것이 아니라 어긋나게 누워서 많이 넣으려고, 머리 이쪽에 발 이쪽에, 머리 이쪽에 이쪽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넣으려고 이 쇠고랑을 차고 그 곳에 넣어놓고, 그러고 그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팔러 가는 거죠. 그런 거를 자기가 했잖아요. 그 흑인들이 그곳에 이렇게 목격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튠의 노래, 민요였을 거다. 그 튠에서 가져왔을 거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리랑 있잖아요. 모두가 아는 아리랑 뭐 이렇게 약간 변형이 있지만, 그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지금도 그 미국 음악이 이 서아프리카 음악에서 대부분 나왔죠. 그들이 하던 노래의 튠 중 아주 유명한 그 민요의 가사였을 거다. 왜냐하면 이 Amazing Grace는 우리는 서양 음악은 8옥타브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근데 이 Amazing Grace는 5옥타브로 다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 설명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피아노에 하얀 건반이 있고 까만 건반이 있는데 옥타브에 하얀 건반이 8개, 까만 건반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옥타브 안에? 예, 5개 있어요. 그 5옥타브인 거죠. 5음계죠. 그 위에 그 까만 것만 누르면 Amazing Grace를 그대로 연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리 이 곡은 5음계로 작곡된, 5음계는 어떤 게 나오냐면 보통 아프리카 민요들, 한국 민요 같은 것도 5음계죠. 궁상각 치우, 8음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트래디셔널한 지방 민요의 튠이었을 거다.
이들이 그 잡혀가면서 아리랑을 노래하듯이 이렇게 노래하던 그 튠에서 그 자기 소리에 그게 항상 남아있던 그걸 기억하면서 이 곡을 쓰고 그 노예들을 끌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튠으로 이 노래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Amazing Grace, 이런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울처럼 급격하게 환상을 보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은혜로 회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과 같은 회심의 기회가 없었죠. 천천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도 그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고넬료는 바울이 이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돌아왔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외조모 안에서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회심해서 사도 바울의 함께하는 동역자로 쓰임받았고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게 회심이라고 하죠.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만남 가운데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 갑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이 순간부터 사울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 하고 있었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무슨 시간이냐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내게 기도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여겨지죠. 느껴지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된 그 은혜는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내서 사울을 받아주게 하셨습니다.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우리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예수를 믿어도 혼자 있으면 그 믿음은 곧 사그라들게 되고 시들게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하고 나를 도와주는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시고 서도와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성도를 세워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붙들어주며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 신앙이 좋더라도 내가 혼자 교회와 떨어져서 신앙의 공동체와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그 신앙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언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이 연약한 교회를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말씀도 배우고 성령의 은혜도 경험하고 성찬도 참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목사와 사역자와 옆에 주위에 계신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런 기도에 또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함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하게 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결심하고 주를 따르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교훈은 부름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금방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그릇이 나의 도구라는 거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바울만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할 때 제자들의 삶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연결됐으면 그때부터 저희는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빛과 소금을 이미 되었다는 거죠.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사명이 있는 거죠. 이제는 빛이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빛이어야 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성천하시기 전에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12사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2사도뿐만이 아니라 7집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합니다. 7집사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내적으로 성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외적으로는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것, 내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내가 먼저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성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아니고 교회 성장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도 아니고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땅끝까지 어떤 박해가 왔더라도 때로는 흩어지게 되더라도 가는 곳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 고난이 있어도,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덧입어가는 것 같아요. 편하고 좋은 삶에 있을 때보다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더 알게 되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도 참 겸손해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긍휼의 마음, 같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고난도 위장된 축복이란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가도록 하셨다는 것.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또 직장에서나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 붙들고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나 같은 죄인, 우리 존 뉴턴이 기록했는데 약간 편곡된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찬양 주 찬양, 이렇게 찬양하는 곡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